에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 중에서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사건의 말씀인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로 세우고 그리고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보고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을 짜려고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신명기 1장 19절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뜻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올라가서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모세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정탐꾼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랬어요. 거기 처음 들어가는 곳이니까 정복하러 싸우러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역을 살펴보고 어느 길로 가야지 좋은지 어느 성읍을 먼저 쳐야 좋은지 그걸 정탐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생각해도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맞는 말 같거든요. 그래서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서 12를 택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40일 동안 정탐을 해가지고 온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데 보고의 내용은 보고 받고 나서는 정탐 후에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게 왜 모세가 맨 처음에 좋게 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올라가기는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간다는 얘기가 가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성읍을 먼저 쳐야 될지 그걸 잘 계획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는 하는 얘기가 12명 중에서 10명 절대 다수 한 83% 이상이 거기 가보니까 땅은 좋은 것 같은데 성읍이 견고하더라. 그리고 또 거기 사는 사람 중에 안악자손 거인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들은 거기에 비교해보면 메뚜기 같다. 싸우면 분명히 질 것 같다. 안 된다. 오늘 여기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 가서 싸워서 죽으려면 거기 뭐로 들어가서 죽냐. 여기서 죽든지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거예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고 그래도 이건 둘밖에 안 되니까 이건 17%밖에 안 돼. 5배 이상이 반대라니까 절대 다수가 반대하니까 그 맥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 일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 된 장년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그리고 2세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뭔가 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각을 해보면 그건 모르는데 당하면 어떡하나, 우선 정탐해보고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정탐하고 나와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건 없어지고 어렵고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죽게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사정 형편만 보이는 거예요.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자, 죽으려면 뭐하러 가냐, 그리고 안 가기로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를 한 결과가, 정탐을 한 결과가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나중에 하고 뒤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올라가기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길로 갈 건지, 어떤 방법을 할 건지, 그건 논의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갔다 와서는 아유, 이게 큰일 난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빼놓고, 하나님의 약속은 빼놓고, 말씀은 빼놓고, 거기 가면 죽어요, 안 돼요, 이 침소봉대하면서 안 된다고 그리고 확 뒤집어 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현실에 부딪히면 이게 현실이 다르거든요.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현실은 다르니까 생각해보고 계획해보고 따져보고 하겠다고 그러고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려고 보니까 아예 안 되겠다, 못하겠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안 되는 방향으로 뒤집는다 말이죠. 회의하는 게 목적이 뒤집힐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근데 사정 형편 따져보니까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못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말이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 중심에서 사람 생각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 같은데 신앙이 아닌 걸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착오가 난 이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뭐 정탐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냥 정면 돌파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든 거 피해가고 좋은 방법 찾는다고 하는데, 피해가다가 하나님을 피해가고 말씀을 피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피해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뺏기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이런 불상사들이 많아요. 광야 출애굽의 삶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소나기가 오면 좀 그건 피하고 가야지, 그리고서 여유를 찾고 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하고 한다고 그러다가 이게 주저앉아가지고서 영 못하고서 평생을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 지키는 그 길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자리에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가다가 안 되면 거기서 엎드려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그리고서 기도하고 또 한 걸음 나오고 또 한 걸음 나오고, 그래서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내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이건 안 돼, 어렵고 힘들어, 나중에 능력이 생기면 오지, 돈이 생기면 오지, 그리고 피해가려고 하는데 평생 그게 피해만 다니다가 대적을 못하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 잘 싸우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정면 돌파하는 신앙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해 다니지 마세요. 신앙이 안 자라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평생 우리가 신앙 해봤잖아요. 왜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피해가는 거예요, 자꾸.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피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를 피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돌파하는 신앙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골고다로 나가시는데 앞장서서 나가세요.
뒷장 서가지고서 남들 어떻게 하나 다 보고 그 결과 보고 하려고 우리가 그러다 기회를 잊어버려요.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그냥 말씀이면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잘못되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가면 내 믿음이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돌파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불신앙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한 땅이 견고한 것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건 외적인 이유일 뿐이고 내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불신앙에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봤잖아요. 바로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만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걸 믿고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사정형편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눈에 보이게 헐만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우면 나자빠지고, 그럼 요동하면 맨날 요동하다 오락가락 하다가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힘들든지 어렵든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든지 골리앗이 있든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같은데 말씀 따라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이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면 남는 게 없어요.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게 불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통로를 막아놓고 가면 그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치는 거지요. 불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불신앙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왜? 나에게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13장의 28절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딘과 여부스인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해서 그 땅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자리가 없어요.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 또 고백하기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으니까 이건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순종도 한 번 안 해보고 졌다 그런 얘기예요. 패배주의. 불신앙의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돼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색당쟁 당투파 싸움하면서 싸우기를 잘하는 나라가 돼서 민족이 돼서 안 돼요. 이게 식민지 사관인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너희들은 안 돼. 맨날 싸우고 다투고만 하지. 안 싸우는 나라가 없어요. 다 싸우지. 근데 하나님 믿고 우리나라가 신앙하는 나라로 되니까 되잖아요. 일본을 지금 능가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 우리가 능가하는 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불신앙이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오늘 3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이게 무슨 모습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조금 하고 말자만. 도전의식이 없어요. 개척정신이 없어요. 위험부담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희생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조금 오물딱조물딱 하다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걷는 상에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나 먹어라 그러면 그건 좋아하는데 싸우고 다투고 비전을 갖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은 안 돼요. 그 부정적인 거 안 되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도전해보려고 하는,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없다 그러면 이건 사단에게 붙잡힌 것,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거 물리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14장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 본인들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어가고 자녀들도 덕분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 그러면 자식들 잘 하려면 믿음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는 다르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다수는 뭐냐? 결과는 사망이요,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 말씀이.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냐? 생명과 평안이니라,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 8절에 이렇게 더 보충해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내 생각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까지 끝까지는 못 간다, 그런 말씀이. 왜?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 한계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사람으로 따르는 옛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따라하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침노하는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고 세상 나라의 소유의 가치관, 물질적인 돈을 더 만몬주의 물질적인 가치관에 붙잡혀 있으면 이게 아깝고 인색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은 아는 것 같은데 순종이 안 돼. 왜? 가치관이 안 바뀌거든. 지금 게 더 중요하지 나중에 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서 믿질 못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의 생명의 삶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속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영어로 생명을 라이프라고 그래요. 그리고 삶을 또 라이프라고 그래요. 이 생명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돈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거기에다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 중요한 것들을 거기다 시간도 물질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바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평생 신앙한다고 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신앙을 하면서 날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된다 그리고 끙끙거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사람이 반대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약속의 땅이 있다. 약속된 천국이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 말이죠.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의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세상의 것을 손해보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늘의 걸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역경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니까 순교의 현장,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건 은혜지요. 그 은혜로 된 게 생명이 바뀌면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으시고 우리에게도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그거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그게 바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 지내고 세월 지내고 인생 지내는데 맨 나중에 가보면 깨닫게 돼요. 오늘도 초상 소식이 있고 지난 주간에 2번 장례를 모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되면 남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지요. 하나님 나라지요. 헛되니 그걸로 끝나요.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 마지막 가보면 알아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종국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그 사막의 생활은 과정이고 목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약속의 땅, 천국 같은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정에는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결과 목표가 성취가 돼야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정이에요. 여행의 과정이에요. 여기서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다 쌓아놓을 거 없어요. 그거 연연할 거 없어요. 여기서 싸울 거 없어요. 과정이니까 과정은 그냥 지나가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냥 지나가고 목표하는 곳에 들어가야지.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를 위해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과정이 좀 힘들어도 참는단 말이죠. 왜? 그게 더 좋고 가치가 있으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한 학생들이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학생은 쉬지 않고 놀지 않고 공부한단 말이죠. 왜? 그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편하고 좋은 거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가치를 위해서 좋은 걸 가치를 위해서 투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도 영적인 가치도 마찬가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 거기 가시고 온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가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 마땅히 감당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생명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고 조롱과 멸시,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것, 시련, 돌에 맞는 것, 톱으로 키는 것, 시험과 칼로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감당했는데 왜 그러냐?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걸 믿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하고 돈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돈을 투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쓴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기 오락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내 인생 내가 주인지 그러면 그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걸 보면 안다고 그래요. 근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려움 당하는 교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걸 기쁨으로 감당했다. 가난한 중에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기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어렵고 힘들다니까 자기들도 어렵고 힘든데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다가 가난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왜 그래요? 그게 천국의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하늘에 쌓는 길이에요. 여기 땅에서 나 먹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거, 그건 세상 부자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치가 열려졌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는 그걸 천국 부활을 잘 모르니까 그걸 허락을 해도 안 했어요. 근심하면서 갔어요. 근데 삭개오는 마음이 열려지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바뀌니까 자기 마음이 열려져서 그냥 시키지 않아도 그걸 섬기고 나누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밭에 보화가 감춰 있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야, 이거 굉장한 금덩어리다 말이지. 보화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있는 걸 다 돈 받전지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래요. 왜? 거기 더 가치 있는 보화가 있으니까. 가치가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되니까. 남는 장사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샀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천국의 부활을 깨달은,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깝고 인색해서 안 돼요. 시간이 바쁘지, 시간이 아깝지, 무슨 예배를 드려, 피곤한데, 졸린데. 돈이 아깝지, 무슨 돈을 거기다 써, 나를 위해 쓸 것도 없는데.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좋게 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잘 살아야지.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 나 자신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사랑의 가치로 되면 그게 기뻐서 즐거워서 하게 된단 말이지.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기쁨이 올라오는 그런 존재 변화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고 도우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웅크려지고서 돈 하고 이걸 피질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그거 조금 피고 가지, 조금 나누고 가지, 그럼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맡겨준 걸 선한 청지기처럼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거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정면 돌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 가지고 욕심 가지고 사는 인생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 잘 지켰느냐? 9절 끝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정 형편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지 세상의 사정 형편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침노하는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 못하면 침노하는 것을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으로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시면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건 조건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붙잡고 일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내 생각이 있지만 내 판단이 있지만 그거 부인하고 내가 마땅히 감당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의 생각 없는 사람이 없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자기들 생각이 다 옳은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생각, 그거 부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면 주께서 붙잡고 일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어떻게 싸우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나가면 주께서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홍해바다 갈릴 때요, 홍해바다 다 갈라놓고 여기 길 난 것처럼 다 땅 말려놓고 그리고 가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모세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유다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 불러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 자세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아는 것처럼, 내가 방법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똑똑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역사에서는 헛똑똑이에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우준하게 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도 없습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한 자세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학업을 감당하든지 직장을 감당하든지 사업을 감당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나가든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내가 뭘 하는 걸로 한다고 했던 사람들 보면 다 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겸손히 엎드리면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방법을 가르쳐주고 따르라고 그래요. 15절, 야하시엘 선지자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리로 인해서,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감당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라 그런 말씀. 그러면서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붙잡고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시는데 말씀하기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미아주와 함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보고 어려움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그걸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정면 돌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고 다 들어놓아서 잠만 자다가 다 이러시고 이거 가져라 그러면 그거 받고 하는 게 이게 은혜인 줄 아는데 그건 믿음이 안 바뀌어요. 그 복이 아니에요. 믿음 안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면 돌파하는 것이고 이게 침노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을 믿고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좋은 사람 같아요. 믿음의 소리를 아주 잘하네요. 내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오늘날 이야기면 말씀만 붙잡고 나가라. 그리하면 심지궂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평강에 평강을 줄 것이다. 주의 종들의 설교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의 영적인 질서예요. 그걸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불신하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다가 시간 보내지 말고 믿고 순종해보죠.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엎드리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들어가게 되지만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과가 조금 덜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과가 조금 좋을 수 있고 덜 좋을 수 있어요. 그거는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존재가 바뀌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 믿고 나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 찬송을 하면서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설교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 성가대 찬양부터 듣잖아요. 성가대 앞세고 나가는 거예요. 성가대 졸고 있으면 안 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스라엘은 가만히 구경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있으라 그러는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축복은 나도 바뀌고 나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문제도 해결돼야지, 문제만 해결되고 나는 안 바뀌면 소용없어요. 그냥 헛된 걸로 끝나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심노하는 신앙, 정면 돌파하는 신앙을 하면서 문제도 해결받고 나도 해결받아서 나중에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찬양 한 장 하시고 찬송가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47장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 하게 해달라고.